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격보다는 은혜로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 바로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는 도무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아둘람굴이라고 합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화나 있고 속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미숙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아마 그분이 이러한 복음을 알았다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를 찾는구나라는 그 마음에 오히려 교회에 더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앞자리에 선 사람이고요. 그 중에 갈렙이 유다의 가장 앞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손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시고 이어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자격 없는 사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짧게 읽으라고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갈렙이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받고요, 그 뒤에도 유다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구조가요,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분깃으로 제비를 뽑는데 가장 먼저 제비 뽑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근데요, 제비를 가장 먼저 뽑는다는 것이 행정 절차상, 순서상 가장 먼저 뽑아서 그냥 단순히 1등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가장 어른에게 물에 컵을 담아서 드리고 숟가락을 먼저 세팅을 해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를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요,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도 나오게 하고 솔로몬 왕도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처럼 땅을 제일 먼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순서상 가장 앞에 두시면서 대표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주는 땅마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중심이 되는 땅, 예루살렘이 포함된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보면서 유다가 뭐가 그렇게 이쁘기에, 유다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특별히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장 앞에 세우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해요. 근데요, 창세기를 보면요, 유다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태생적으로 수치스러운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누구죠? 유다죠, 유다. 유다 지파의 시조가 유다예요. 그럼 유다가 누구랑 낳은 자식이 유다 지파가 된 줄 아시나요? 맞아요. 다말이에요, 다말.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따르면은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은 며느리를 딴 데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을 맡겨요. 또 둘째 아들이 죽으면은 셋째 아들을 맡겨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둘째 아들도 그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있어서 유다가 셋째 아들을 맡기는데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린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한참 동안 자녀를 못 갖게 하고 기다리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 다말이 이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게 생겼으니까 꾀를 내는데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꼬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낳은 호로 자식들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예요. 얼마나 족보를 보면 수치스러울까요? 야, 우리의 시조가 정말로 꼬이고 꼬인 가족관계 속에서 도저히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격으로만 놓고 따졌을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사람의 실수와 죄가 어우러진 족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격 없는 족보에서 베레스의 후손에서 유다의 후손 베레스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마치 유다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인정받게 하시고 가장 먼저 앞서 세워가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자격 없는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 갈렙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갈렙의 자격을 운운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자격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죠? 혈통,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자격으로 가장 먼저 따졌던 것이 바로 혈통이에요. 선민의식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쓸데없는 선택의식, 이스라엘의 순혈통이라는 민족주의에 함몰되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도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복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설명할 때 요한이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혈통이라는 자격을 따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혈통은 무엇일까요?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는 갈렙의 혈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다. 이방 민족이었는데 어느새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개예요, 개.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뜻이 있어요.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는 이름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잘못된 자리에 다시 찾아가는 개 같은 사람이 갈렙이다라는 편견이 섞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인 갈렙을, 이름으로 봤을 때 세상에 편견이 섞인 갈렙을 붙잡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두시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는 것, 사람들의 대표로 서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로 앞자리에 선 사람은요, 대표자의 권위와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갈렙과 같이 대표자로서 책임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갈렙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을 점령합니다. 가장 거칠고 가장 험한 땅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중도 하차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게 단순한 진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요, 자기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끝까지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씨앗이 돼가지고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에 가는 발걸음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유혹합니다. 끝까지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안주하고 나태해지고 만족하는 아주 실수를 저질러 버려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표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아주실 때 갈렙은 끝까지 몰아냅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이 끝까지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섬김으로 갈렙은 나아갔어요. 갈렙에게 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악사라는 딸이에요. 갈렙이 이 민족을 가장 먼저 몰아내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만 시킵니까? 혼수로 땅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간다 해서 기업을 물려주실 때 어디 슬럼화된 아주 안 좋은 동네 사라고 이렇게 몰아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되도록 좋은 집, 좋은 땅에 살라고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라고, 좋은 동네 살라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몰아주잖아요. 그런데요, 갈렙이 악사에게 준 땅이요, 참 황당합니다. 19절에 보면 악사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이 어디냐면요, 황무지예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좋은 땅이 아니라 사막이 절반 이상 섞인 땅, 비가 잘 내리지 않고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와 같은 땅, 메마르고 시련 있는 땅, 그 딸을 자기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갈렙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못난 땅을 딸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갈렙에게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던 하나님이 내 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이 내 딸을 네겝 땅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겠는가? 땅이 문제가 아니다. 내 딸이 믿음의 길만 간다면은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네겝 땅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섬기는 부모, 은혜로 살아내는 민족의 대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투표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38명의 유권자들 가운데 최소 32명 이상이 찬성을 하셔서 우리 직분자로 세우는데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투표율로 따지면 80% 이상의 득표를 얻으신 거예요. 굉장한 단합력이죠. 어떤 교회는 투표가 마무리되고도 시끄러운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는 후보자들끼리도 나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직분자 후보에 올랐어? 후보들끼리도 헐뜯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먼저 세우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책임 있는 소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믿음과 섬김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네겝 땅을 잡아서라도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아닌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영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